39절부터 45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말씀 중에 이 복중에 있는 아이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주님을 알아보고 뛰노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설교 중에 그 말씀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영상을 찾아서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어린 아이들이 말씀을 전하는,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또 이 성경을 해석하는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았는데, 외국의 영상 가운데요, 이 유치원생 어린 남자아이가 설교를 하는데 어른들이 그 설교에 감동을 받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영어로 하기 때문에 제가 그 유튜브 영상을 띄워드릴 수는 없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놀랐습니다. 야, 어린 아이도 이렇게 성령 충만할 수 있네. 어린 아이가 정말 어른보다 더 성령 충만하구나. 또 어린 아이들이 찬양하는 걸 볼 때 그 유튜브 보면 너무나 놀라운 그런 찬양이 많아요. 그 가운데 또 우리나라 어린 여자아이가 자기 목사님에게 들은 설교 말씀을 기억하고 그 설교를 그대로 할머니에게 전달하는데요, 그 전달하는 방식이 놀랍습니다. 제가 그 아이 한 3분 되는 그 동영상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어요. 이미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유튜브를 통해서 다 나가서 다 우리가 퍼져서 본 사람들은 다 많이 보았을 거예요. 이 거지와 임금님에 대한 그런 예화인데요, 이 아이가 한번 그 할머니에게 그 설명하는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할머니, 내가 비디오에서 봤는데 김우주 목사님이 이랬어. 비디오 너무 감동이야. 그러니까 어떤 거지가 있었어. 근데 그 거지가 밥을 못 먹어가지고 죽을 뻔했어. 근데 그때 왕이 그 길을 거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이랬어.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너는 이제 궁전에 와서 나랑 같이 살 거다 라고 말했어. 근데 있는 거 있지. 그리고 소년이 따라가다가 이제 왕이 말했어. 네가 나를 따라갈 거면 네가 입는 것을 다 버려야 돼. 다 버려. 왜냐면 그래서 소녀는 자기 물건들을 바라봤어. 먼저 깡통. 그 깡통이 없었다면 밥을 못 먹어. 굶어 죽을 뻔했어. 그 다음에 이제 담요를 봤어. 그렇게 바람이 부를 때 담요가 지켜줬지. 근데 그 담요랑 깡통을 버리라는 거야. 너무 심각하지 않아? 그리고 마지막 수저는 제일 아끼는 거였어. 수저가 없었으면 밥도 못 먹었을 거야. 수저를 가장 좋아했어. 근데 그거를 다 버려. 그러니까 왜 버려야 돼? 그냥 나랑 같이 궁궐에 갖고 가면 안 되냐고. 근데 왕의 생각 아니면 말은 바뀌지 않아. 안 돼. 다 버려야 돼. 아니면 너 아직도 거지로 살 거야? 아니면 나랑 같이 와서 궁궐에서 살 거야? 이거 다 버리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우주 목사님이 말하고 있는 뜻은 하나님 진짜 막
하나님보다 뭐를 더 좋아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랑 같이 헤이븐로 갈 거면 아무것도 들고 갈 수 없어. 깡통 그런 거를 갖고 가면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는 지금 거지야. 우리는 full of sin. 여기에 sin이 너무 많아. 우린 지금 거지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서 지저스를 보내서 죽었지. 그러니까 3일에 일어났어. 그러니까 요거를 다 버리고 하나님을 믿으러 헤븐로 가는 거야. 자, 이제 할머니 잘 들었지? 거짓 스토리. 이제 끝이야. 예, 콩이라는 아이인데요. 참 놀랍게 이런 아이도 다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다 비디오로 듣고 그걸 그대로 자기 할머니한테 감동적으로 다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라고 모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제목이 엘리사벳의 찬가입니다. 엘리사벳 성령 충만하여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본문에 두 여인의 만남이 있습니다. 이 두 여인은 공통점이 많아요. 이 두 여인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향한 좋은 믿음을 가진 여인들이었어요. 이 두 여인은 다 임산부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 두 여인은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와서 수태를 알려줬다는 것이 같아요. 이 두 여인은 아기를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기를 임신했다는 것이 같아요. 이 두 여인은 아기를 임신할 때부터 하나님이 그 아기의 이름을 지어 주었다는 것이 같아요. 이 두 여인은 그 어머니가 형제라는 것이 같아요. 이 공통점이 많은 두 여인이 만났습니다. 이 만남도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39절 4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이때라고 하는 것은 가브리엘 천사장이 와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어서 너는 임신하게 될 것이다. 그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이죠. 그리고 이미 그 천사가 방문하고 간 다음에 임신한 거예요. 임신이 된 거예요. 이게 1주인지 2주인지 알 수 없지만은 하여튼 한 달은 안 된 그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했다. 왜 엘리사벳을 찾아갔을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주의 여종여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마리아가 대답했지만은, 그러나 막상 자긴 처녀인데 임신을 한다고 하니까 자기가 임신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거룩한 주님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지만은 인간이는지라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고 복잡한 생각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냥 멍하니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 배가 불러올 때 얼마나 놀라운 눈으로 바라볼까요? 이걸 숨길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약혼한 요셉에게는 뭐라고 말할까요? 요셉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내가 임신했다 그러면 그 말을 믿어줄까요? 그리고 요셉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면은 유대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인지라 그가 순종하겠다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했을 거예요. 그런데 천사의 말이 기억났습니다.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 아이를 낳을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임신한 지 6개월이 됐다, 이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확인해 보러 엘리사벳의 집으로 갔을 것이고, 늙은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는 말을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했다고 하니까 그 엘리사벳의 말을 들어보기 위해서 엘리사벳 집을 방문한 거예요. 엘리사벳은 제사장 부인이었고 나이도 많아서 엘리사벳과 만나면은 서로가 위로할 수 있고 서로가 더 믿음을 돈독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집을 찾아간 거예요. 갈릴리로부터 유대 산골까지 한 80km에서 110km 정도 떨어진 거리고, 여자 몸으로 간다면은 한 이틀이나 3일 정도의 그런 길입니다. 오늘처럼 무슨 차를 타고 갈 수 있나요? 그리고 여자 몸으로 말 타고 갈 수 있나요? 걸어갔을 것이 뻔합니다. 그건 먼 길이지만은 확인하는 일이 중요했고, 엘리사벳의 말을 들어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리아는 엘리사벳 집을 찾아간 겁니다. 용기를 내어서 엘리사벳을 찾아갔고, 엘리사벳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그리고 내 복중에 있는 아이가 주님이라는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창조주요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도 믿음의 사람들끼리 만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만남을 통해서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고, 만남을 통해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서로 믿음이 강화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들이 서로 만날 때 더욱 성령 충만하죠. 1 더하기 1은 2가 아니고 1 더하기 1은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내서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남이 너무 중요해요. 히브리서 10장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 모여야 돼요. 신방하고 전도예배로 순별로 모여야 되고, 또 믿음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찾아가서 만나야 돼요. 그래서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 잃지 않고 더 용기를 내고 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길 수 있고,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것은 서로 돌아보는 것, 서로 만남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부정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부정적인 사람과 가까이 하면은 이게 부정도 오염됩니다. 전염된다고요. 그래서 남을 예리하게 비판하거나 남을 정죄하는 이런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교회 험담하고 이 주의 종이나 성도들을 비난하고 이렇게 욕하는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은 내 영이 오염돼요. 내 영이 죽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 어둡고 부정적인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불평, 불만에 가득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약 200만 명 이상이 나왔는데 그 후미에는 언제나 잡족들이 따라 나왔다고 그래요. 잡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애굽에서 노예 소리하던 다른 민족 잡족들이 따라 나와가지고 언제나 잡족들이 먼저 원망불평했다고 그랬어요. 잡족들이 먼저 원망불평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염이 돼가지고 전체가 다 들풀처럼 원망불평의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 교제할 때도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 알잖아요. 얼굴이 밝고 감사 많이 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착하고 가정의 열매도 좋고 선한 아내고 착한 남편이고 그리고 자녀들도 좋고, 이 보면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보면 알 수 있어요. 온유하고 겸손해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기도 많이 하고. 보면은 물론 기도 많이 한다고 다 성령 충만한 건 아니지만은 어떻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열매가 좋아요. 그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안다고.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보면은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과 가까이 하면, 불을 가까이 하면 따뜻해지듯이, 얼음을 가까이 하면 차워지듯이 성령 충만한 사람을 가까이 하면은 우리도 성령 충만함이 올마와요. 이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을 가까이 하니까 마리아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금방. 그래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만남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믿음 있는 사람들을 심어놓고 그들과의 만남을 조성하세요.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과 만나면 큰일 나요. 아주 예리하고 비판적인 이런 사람과 어두운 사람과 만나면 안 돼요. 남을 정죄하고 지적하는 이런 사람과 만나면 정말 위험해요. 아주 좋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믿음 좋은 사람들, 따뜻한 사람과 이 교제하면,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내 인생에 굽이굽이 하나님이 좋은 사람들을 심어놓고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 믿음을 성장시키고 저를 강화시켜주고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제가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어느 전도사님을 통해서 제가 신학을 하게 되었고요. 또 제가 개척을 해서 개척 초기에 어려울 때 아주 믿음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믿음 있는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제 목회 사역에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독불장군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혼자서 도울 자가 없는 자는 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순모임이 너무 중요해요. 믿음 좋은 사람과 친구가 되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이에요. 눈을 크게 뜨고 바라봐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과 사귀면은 나도 믿음에 불이 붙는 거예요. 불 붙는 장작 속에 생가지를 집어넣어도 불 붙는 것처럼, 나는 믿음이 없어도, 나는 부족해도 믿음 있는 사람과 함께 할 때 그 믿음이 전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리아가 엘리사벳, 이 성령 충만한 이 제사장 부인을 만나니까 같이 성령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물론 마리아도 성령 충만하죠. 그런데 같이 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만남이에요. 요즘 사람들 같으면 이 마리아를 보고 너 임신했어? 애비는 누구야? 아유, 미혼모네. 큰일 났어. 너 인생도 이제 큰일 났구나, 이런 말을 하죠. 저를 보세요. 그런 말을 하질 않았다는 거예요, 엘리사벳은. 왜냐하면 성령께서 알려주셨어요. 엘리사벳이나 복중의 세례 요한이나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본문 4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는 이 세례자 요한, 이 아기가 6개월 됐는데 마리아의 문안 소리를 듣고 복중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뛰놀았다는 거예요. 이건 일반적인 태동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아기 요한으로 하여금 처음으로 만나는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고 경배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복중에 있는 이 어린, 이 6개월 된 이 태아가 지금 마리아 복중에 있는 아직 몇 주도 안 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작은 그런 물방울 같은 그런 예수님이지만은, 그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올 때 그 복중에 자기 주님이 계신 것을 알고 성령 충만하여 이 아이가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복중에서요. 그런 일이 있을까?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낙태가 그 죄인 거예요, 죄. 딱 임신되면 벌써 생명 있고 영혼이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14주 된 아이가 한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실험을 했어요. 이 영상으로요. 아빠가 이쪽에서 애야, 우리는 너가 태어나길 기다리고 있단다. 엄마 아빠는 너를 환영하고 너를 축복한다. 내가 태어나면 너를 행복하게 해줄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있단다. 우리는 너가 태어날 날을 기대하고 있단다. 그러니까 요거만한 애기가 요런 애기, 아빠 쪽을 보면서 놀라워. 아빠가 이쪽으로 와가지고 애야, 정말이야, 우리는 너를 환영하고 기뻐한단다. 너를 축복한단다. 그러니까 요게 요렇게 돌더니만 요렇게 하는. 이야, 태아가요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태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태교가. 복중에 아기가 몇 주 되었다고 그걸 지우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나님과 회개해야 돼요. 아기도 생명이고 아기도 영혼이 다 있어,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아기도 다 먹어요. 그래서 말씀을요. 찬양하면 아기도 다 그 찬양을 듣고 하나님을 경배할 줄 알아요. 어린 아기도 감동을 받으면은 찬양하는데, 내가 유튜브에서 아기들 찬양하는 걸 보면서 놀랬습니다.
한 아기가 이렇게 찬양을 줍어줘. 도치돼가지고 찬양해. 한번 동영상을 한번 봐봐요. 저봐요. 저봐. 완전히 저 아이가 찬양하고 있거든, 지금요. 소리는 안 나오지만 그 찬양 제가 들었는데, 찬양 가운데 아기가 도치돼가지고, 깊이 아주 도치돼. 성령 충만한 아기예요. 마태복음 21장 1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시는데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치며 찬양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하고 아이들이 막 찬양하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분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시편 8편 2절 말씀을 가지고 이들을 나무랍니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는 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이라고 예수님 말. 그러니까 어린 아기들이 오히려 더 순수하기 때문에 더 성령 충만해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뭐 말씀을 할까, 기도를 할까, 예배를 할까, 천만해요. 아이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아이가 더 순수하고 아이가 더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이게 서울의 유명한 큰 목회자 그분의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그 교회는 유아부, 유치부 아이들이요, 학교 갔다, 어린이집에 갔다 오면은 교회 와가지고 유치부실에서 두 손 들고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한대요. 울면서 기도한대요. 자기 엄마 아빠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방언으로 아이들이 막 기도한대요. 그 아이들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없다고 자랑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들이 오히려 순수하고 아이들이 더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이 아기, 이제 1주, 2주밖에 안 되는, 이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아기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성령으로 알아보고 뛰놀고 기뻐하고 복중에서 찬양하고, 엘리사벳도 알아보고 찬양하잖아요. 성령께서. 본문 4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0 시작.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여기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이 6개월 된 세례 요한이 이 태아가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 이 단어가요,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다윗이 벗개 앞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는 것과 똑같아요. 벗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 벗개 앞에서 다윗이 기쁨으로 뛰놀았다. 세례자 요한이 6개월 된 이 태아가 복중에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기쁨으로 뛰놀았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아이가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두 아이의 신분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마리아의 몸 안에 있는 물방울같이 보이지도 않는 그 아기 예수님, 그분은 주인이고, 이 뛰놀고 경배하는 이 아이는 종이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복중에 있는 이 물방울 같은 이 아기 예수님은 창조주요, 구세주요, 세례 요한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 경배하고 복중에서 찬양하고, 엘리사벳도 그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놀라운 일이에요.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본문 4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여기 내 주라는 지금 크리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주, 이 우주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내 주의 어머니가, 하나님에게만 붙이는 그런 용어예요.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그 복중에 있는 그 보이지도 않는 그 아기가 주님이라는 거예요. 이 우주를 창조하신 주인이고 하늘과 땅의 주인이라는 것을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찬양 경배하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의 복중에 보이지도 않는 지극히 적은 이제 1주 2주 된 그 잉태된 그 아기를 향하여 그가 주인이라고, 그가 주님이라고 엘리사벳도, 복중에 세례자 요한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아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성령이 알게 하셔야만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을 아는 거예요. 2000년 전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 가신 그분이 전능자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님이 알게 해주시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복중에 태아도 알고 엘리사벳도 아는 거예요.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 큐리오서 나의 주인이고 하늘과 땅의 주인이요 이 우주와 만물의 주인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성령께서 여러분 알게 하신 거예요. 배워서 아는 게 아니에요. 가문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과 함께 해야 되겠습니다. 교제해야 되겠습니다. 같은 성령의 시너지 효과를 얻어야 되겠습니다. 폭발적인 성령의 이런 역사, 그래서 찬양의 사람, 경배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본문 4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왜요? 왜 여자 중에 복이 있다고 합니까? 큰 소리로 이렇게 찬양합니까? 왜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했으니까요. 그 태중의 아이 때문에 그 마리아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망고의 복된 여인이 되었죠. 정말 복된 여인이 되었죠. 그 다음 4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주님이 하신 말씀,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어떻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나실 바 그 아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할 것이다.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주의 여종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는 거죠. 지난주일 제가 설교했죠. 마리아는 믿고 순종했다니까요.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또 순종했다니까요. 자기가 돌에 맞아 죽을 각오하고 요셉과 약혼 파혼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부끄러움을 당할 각오를 했습니다. 죽임당할 각오를 했습니다. 아이와 함께 죽을 각오를 하며요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고 믿은 이 여자에게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도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믿고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래야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다고.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래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가버나움에 살고 있던 왕의 신하, 지체 높은 사람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버나움에서부터 가나까지 그 먼 길을 걸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간청합니다. 내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까 오셔서 살려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가라, 내 아들이 나았다.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을 믿고 돌아갑니다. 가다가 길에서 자기 하인과 만났습니다. 하인이 하는 말이, 주인님, 아드님이 나았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언제냐? 어제 7시입니다. 그 시간이 바로 예수님이 내 아들이 나았다 하고 하신 바로 그 시간이에요. 그 말씀을 믿고 자기가 돌아갈 때 7시였어요. 그러니까 말씀 믿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는 못했어요. 이곳 저곳 깊은 데 얕은 다 다니면서 그물을 밤에 온 갈릴리 바다 곳곳에 그물을 한 마리 잡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새벽이 밝아오는데 동이 트오는 그 아침에 빈 배에다가 빈 그물을 싣고 빈손으로 허전한 마음으로 노를 저어서 무태 와서 이제 다음 작업을 위해서 그물을 틀고 있는데 예수님이 해변에 서셨어요. 이른 아침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병고침 받으려고 몰려왔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점점 밀려가다가 이제 뒤에는 바다니까 옆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물을 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기를 청했습니다. 베드로가 배를 빌려주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와서 그 앞에 앉아가지고 그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물 틀면서 그 말씀을 들었죠.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고 바로 옆에서 전하니까 들으면서 놀랬을 거예요. 말씀을 다 전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가서 깊은 데 그물을 내리라 그럽니다.
이건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요.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한 마리 잡지 못했는데, 해가 뜨거나 깊은데 고기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다 숨어버리지. 깊은데 고기가 없어요. 이건 베드로의 지식이고 일반적인 지식이에요. 베드로의 경험이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내리는 그물은 깊은데 내리는 그물이 아니고 수작업으로 얕은데 던져가지고 건지는 그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얼토당토하는 말씀이에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겼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말씀처럼 베드로가 조그마한 믿음이 생겨가지고, 선생님, 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도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가서 깊은 데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가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혀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우글우글우글우글우글 고기가. 그래서 동물을 손짓하여 2배나 가득 잠기는 이런 만선의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자기의 모든 지식과 그리고 경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일반 상식들, 이거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은 도대체 따를 수 없는, 이해할 수도 없는 말씀, 얼토당토하는 말씀이지만은 순종할 때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놀라운 그런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는데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멀리서 10명의 나병 환자, 이상하게 우그러지고 쭈그러져서 더러운, 막 고름과 진물이 질질 괴상하게 생긴 괴물처럼 생긴 10명의 문둥이들이 뒤집어 쓰고 큰 소리로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치는 거예요. 그들이 소리칠 때 예수님께서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합당한 예물을 드려라 그럽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한테 간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이건요. 일반인들에게 가도 돌에 맞아 죽습니다. 사람들이 다가오면 이 입술 가리고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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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외쳐야 돼요. 나는 문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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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라, 막 도망가라. 만약에 그렇게 외치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죽여도 살인이 안 돼요. 그런데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로 간다? 그건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나병을 그대로 가지고 제사장한테 간다? 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 나았을 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믿고 가다가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중간에 자기 병이 나은 걸 발견. 할렐루야. 10명이 다 어린아이 살처럼 싹 나와버린 거예요. 병이 다 완전히 나와버린 거예요. 믿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성경의 거의 많은 기적들은 믿고 순종할 때 일어난 거예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믿고 순종할 때 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믿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끼리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령 충만한 사람끼리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그분께서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도, 성경 공부 시간에도 사람이 가르치지만은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깨달음을 주시고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고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 모태로부터 6개월 된 아이지만은 성령 충만한 요한, 그들이 물방울 같은 아기 예수를 알아보고 찬양하고 경배하잖아요. 성령으로요. 말씀을 믿은 마리아가 망고의 복된 여인이 되고 순종한 마리아가 망고의 복된 여인이 되잖아요. 여러분도 엘리사벳처럼 세례자 요한처럼 주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뻐 뛰며 찬양하고 경배하는 세례 요한처럼 여러분이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십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